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9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월의 첫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연대기별 성경 읽기 욥기서 25장에서 31장까지 좀 많은 내용이지만 욥의 마지막 발언을 읽게 되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 욥기서 3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31장 5절입니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욥의 무죄 맹세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만일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욥의 새 친구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순전함을 변호해 줄 구원자가 하늘에 계심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 할 만큼 약자들을 돕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수시로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본인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맹세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욥기서의 말씀은 욥의 최후 진술과 같은데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처럼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 그렇게 욥이 흠이 없이 살았다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렇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존경을 받았던 욥이 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과연 욥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욥이 진정으로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이해하면서 돕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이 과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게 아니라면 약자들과 연대감을 갖기보다는 부유한 성공자로서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확인하는 시혜를 베풀며 사는데 그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도움을 받기는 받지만 부자니까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약자들의 사정을 아파하며 그들에게 공감하며 연대감을 가지는 가운데 도움이 되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친구들과 비슷한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겠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관습의 틀 안에서 현상유지를 원하는 강자들의 논리로 저들에게 돕고 시혜를 베풀지만 저들과 나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배자들이나 힘있는 사람들이나 강자들은 언제나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나는 복이 있어서 혹은 은택을 입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강자의 논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불공평한 현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언제나 개인의 도덕성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게을러서 그렇게 가난하다.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못 산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종류의 보호 울타리를 제거하고 구조적인 자신의 보호막이 제거되어지자 욥은 상처받기 쉬운 상황에 그냥 노출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교리로 자신을 바라보며 재단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한 억울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아, 현실에서는 정의가 없구나. 아, 현실은 불의하구나. 아, 현실에서는 우리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온몸으로 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욥은 고통과 버림받은 가운데 한없이 약한 존재로 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고아와 과부와 약자들과 연대감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구조적인 모순들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당하기 전엔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불의함을 외치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욥에게 고난은 구원의 길이고 욥에게 고난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이 되었습니다. 욥의 무죄 주장은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는 내용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난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난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거든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일 수 있습니다. 욥의 무죄의 맹세는 인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는 그러한 죄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고난당한 것을 감사하며 또한 기뻐할 수 있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므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 이런 태도가 우리의 태도이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무죄할 수 없는 욥이 무죄를 주장함은 인간의 의가 지닌 한 극단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불의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의로움을 인정받기 어려운 세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삶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